내게 임한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고 새 힘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항상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도 함께 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순간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하였던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사역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복희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서 10과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과가 아주 양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데 나누어서 보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중보 사역의 유익 5번째입니다. 78문부터 81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8문,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스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 78문을 조금 더 몇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만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왜 신자의 성화의 불완전성에 대해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중생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죄악된 세상 때문이다, 또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없다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실제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늘 답에 있는 것처럼 영을 거스려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외부적인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이런저런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중생받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러저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성을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육체,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굳은 마음,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망의 몸, 이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표현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용어도 다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서 육체는 신체,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에서, 여기에서 육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나는 부패되고 오염된 인간 본성,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뉘어집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이쪽만 다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갖고 산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되고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와 투쟁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평안하고, 우리의 환경은 정말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붙들고,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스와 윌리엄스는 대요리문답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와 전혀 갈등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죄와 허물로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죄와 조금만 투쟁하고 갈등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침체와 나태,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평강도 누리지만 끊임없는 죄와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우면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넘어져서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일지라도 이런 영적인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의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그 일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육적인 소욕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의 그 괴략을 알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 연약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경계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싸움이 없다면 그것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런 싸움마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져도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7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뉠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강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여러분, 이 문답은 참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생함을 입은 참된 신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을 자처하지만 진정으로 중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참된 신자가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참된 신자는 궁극적으로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는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39절 마지막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구원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사랑에서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참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참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참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내주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진정으로 중생한 참된 신자는 결코 그의 구원을 상실하거나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다면 굳이 그렇게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죄와 투쟁하면서 이기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데 자신의 삶을 집중하게 되어 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런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씨름하게 된다. 진정으로 중생받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중생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0문을 한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같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0문,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인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과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이러한 것을 볼 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변화된 마음과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올바로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나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것인지,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에 속한 것보다는 죄에 속한 것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전투를 벌이지만, 이런 반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핫지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에서 그릇된 확신과 참된 확신을 구분하는 4가지 시금석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확신은 거짓 없는 겸손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 두 번째는 참된 확신은 거룩을 연습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지런함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게으름과 황종을 낳는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확신은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를 살핀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게 한다. 네 번째,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겸손, 거룩을 향한 연습, 정말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러면서 순종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요구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억제해 버린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은 약화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요구하심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 갈 때 그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순종할 힘도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 어느 것을 순종하며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배를 당하는, 요구도 커지고 작아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육체의 소욕은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요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때로 또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힘듦을 잘 이기고 버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집중하며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 묵상 가운데 권고하셔서 버티게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죠.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어떤 계시를 의미하거나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이상한 어떤 음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주신, 성령은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 밖에 어떤 새로운 누구야 이렇게 해라,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신비로운 어떤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비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자, 81문입니다. 제가 답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81문,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은혜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리, 죄,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대교리 문답에서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 해도 그의 의식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 수도 있고, 그런 확신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어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확신은 그 믿음과 함께 내 삶이 따를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확신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구원받아서도 확신 없이 살 수 있다. 두 번째,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그것을 상실할 수 있는가? 구원은 상실되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때로 상실할 수도 있다. 네. 언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상실합니까? 내가 죄에 넘어지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의 시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신실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방편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은혜의 방편들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선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의 질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 사모함도 별로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이 늘 풍성하게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사용해 나갈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씨름에 힘쓰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전부터 예배 전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11시 30분 이전에 우리 온라인 앞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을 했었는데 또 올해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에 우리 각 교구장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문자 메시지 또 힘드신 분은 어떤 종이에든 작성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또 예쁘게 만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혹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기도 제목 카드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또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우리 각 교구장님 담당 교구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며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을 새로이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 참 우리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또 1대1로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인 영성 관리 잘 하여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들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또 남은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